네. 오늘은 2021년 1월 3일이고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는 언제일까요? 유대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성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서양 사람들의 그런 일반 달력을 쓰지 않았고 자기들만의 달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새 달력을 써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새해는 태양력으로 1월이 아니라 3월경이었고요. 그 달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달은 아비벌이죠. 그런데 그 아비벌은 우리에게는 봄이에요. 3월이나 4월. 그래 정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1, 2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그 출애굽의 그 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 정월 초하루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정한 새해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새해는 태양력에 의한 1월 1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감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새해 그 첫 달이 2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9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새해 첫 달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새해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보내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확히 몇 살일까요? 30살일까요? 아니면 31살일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살이신지 31살이신지, 중요한 건 우리 수환 집사님보다 한 5년 정도는 어렸다, 5살 정도는 어렸다, 그거죠. 확실한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확실한 것은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여 세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새해가 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시는 이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오늘 본문은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직전의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나도 세례를
달라. 세례를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 하셨죠.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을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확히 침례죠. 요단강에서의 침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군병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 또 물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세례고, 나의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본인도 받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한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맞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삼성 회장이 저에게 와서 변호사 비용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될까요?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거든요. 지금 기이한 일이 세례 요한에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순종을 해서 물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어 줍니다. 요한을 움직였던 예수님의 말씀은 15절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 보면은 요한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그거겠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안이고, 또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이해 절대 불가했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순종했죠. 우리가 진짜 순종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 순종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순종을 불러온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복종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동정여행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께 순종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들의 대표로서 물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이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복종이 복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부모 아래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나오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아래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정말 그 순간이 아주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 죄인처럼 엎드려져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그런 인자한 음성이 들려온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장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왕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이, 새해 첫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음 행보를 하시는데, 그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태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셨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요. 마태가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4장 1절에도 그때 그랬지만은 3장 13절에도 보면 이때 그랬죠. 3장 1절에도 그랬어요. 그때, 이때, 그때. 굉장히 그런 어떤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은 반드시 세례 사건과 연결되어서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과 광야 사건은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이 마태의 의도죠.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 점이 좀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바로 광야로 가셨다,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당시 상태가 성령 충만했다. 그렇죠. 성령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사랑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성령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만한 매우 단단한 영적 건강의 상태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광야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은 어떤 일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될까요? 기대되십니까? 많은 좋은 일들과 내가 생각했던 장밋빛 환상들이 쫙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는 다 예상합니다. 2020년도도 힘든 일들 많았는데 2021년도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 갖가지 고난과 괴로운 일들,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2021년도를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이기며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단단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출정하는 이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 싸워야 할 사도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8,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각 사람이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입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영적 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역을 부탁하면서 강조할 때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것이 너에게 먼저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강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이 광야의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많은 얘기 우리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로서 공공연하게 첫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핵심 타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초기를 제외하고는 이 30살 이전에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만천에 공개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아주 확증을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마귀는 이 예수를 즉각적으로 넘어뜨려야 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집요하게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복해서 강조.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여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해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정말 방황 많이 하고 유혹도 많이 당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쯤이 2021년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확신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그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우리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더욱 주목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음의 결심이 없고 새로운 은혜도 없고 그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 우상숭배에 빠진 채로 변함없이 산다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괜히 집요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고 막 유혹하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뭐 이미 내 편인데 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표방하면 마귀가 더 흔들 것입니다. 아마 뿌리까지 뽑으려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온 천하에 공개된 것이 아마 마귀의 전투 의지를 더욱 드높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마귀들이여 들어라. 우리 마귀가 첫째 아담도 물리쳤는데 둘째 아담도 발라버리자. 우리 마귀가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 이스라엘도 보기 좋게 넉다운 시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끝장내야지. 그렇지, 우리는 승리 경험과 경력, 노하우가 충분하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략을 깨부수고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 하자. 그의 아들을 처치하자. 마귀 사탄들이여, 새해에도 파이팅.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생각이 있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면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가지고 고생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세례받으시고 또 사단의 그 압제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에는 보다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그냥 무너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낳은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지만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실패를 이제는 승리로 회복하실 분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마태가 그 점에 깊이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다분히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것을 구약의 출애굽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며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양용희 박사 글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을 건너며 세례를 받았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자, 세례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당할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먼저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먼저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험당하고 시험을 이기는 일에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고 마귀는 그때를 놓칠세라 예수님에게 도전해오죠.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는 매우 간악하고 간교해서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인간이 어느 때 약한지, 이 인간이 어느 때 시험에 들 정도로 쉽게 피폐해지는지 타이밍을 아주 잘 알죠. 그래서 안 놓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배고픔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십니다. 굶은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먹는 거죠.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고 굶주림을 면하라, 유혹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로 마귀는 그냥 물러나죠. 꼼짝 못하고 물러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픔의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출애굽하고 광야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여러 시험과 유혹에 있게 한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며.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죠. 깨닫게 하고자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필요한 모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낳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고 하나님은 믿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의식주가 궁핍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먹어야 될 걸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왜 죽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된 거죠. 마귀는 옛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한 것처럼 또 먹을 것으로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생하느냐? 너는 그만한 능력도 있는데 지금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너는 금방 해방될 거야, 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게 마귀의 말 아닙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를 광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 그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굶주림의 고통을 너의 능력으로 빨리 해결하고 굶주림의 고난을 끝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요, 몸도 아프고요, 물질의 곤란한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는 거 우리 모두의 마음이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필요하면 두 걸음, 세 걸음이라도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광야에 두셨는지 깊이 성찰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요.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있는지 없는지의 총동원해서 서둘러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마귀는 다그치죠. 우리는 어떤 대답을 마귀에게 해야 할까요? 마귀는 예수님의 응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 인용하죠. 시편 91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좀 놀라운 거예요. 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이런 도전도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왜곡해서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할 때 보면은 보통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찾지 않고 부분 한두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귀가 지금 그렇습니다. 딱 그 한 부분만 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원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야, 봐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 믿고 뛰어내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마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냐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모세를 엄청 비난합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구원까지도 의심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그거잖아요. 마귀의 의도를 좀 우리가 간파해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입니다. 뛰어내려서 만인의 칭송을 받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하고 싶으면 그것을 그냥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야, 성경 말씀 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써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큰 확신에 이르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번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한눈에 비디오처럼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역시 예수님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때 아주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주 가난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비루한 공생의 3년을 사셔야 하고 마침내 고통스러운 십자가 순환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마귀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고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세상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축복, 아픔이 없는 행복, 이걸 쟁취하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사한 제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을 나는 가겠다. 너의 유혹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는 너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윤동주 시인 다 아시잖아요. 윤동주의 서신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시를 보면 어떤 사명이 느껴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 오늘 우리의 광야에도 마귀는 등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려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교모하고 집요하고 달콤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와 피한다는 것이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딱 짧은 한 절이지만 너무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산에서 낳은 언약의 아들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연결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고스란히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승리를 누리게 된 거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앞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특별히 11절에서 수종드니라 이 말이 있죠. 헬라어로 디에코눈이라는 말인데 뜻이 이런 겁니다. 식탁 시중을 들다, 먹을 것을 공급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극단의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상황, 그것에서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넓은 길, 자기 중심의 그 길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 여전히 있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2021년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광야에 여전히 머물겠다는 2021년생, 그런 새해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